죄악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받을 재앙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요. 먼저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네.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넓은 거리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어떤 사람을 찾으시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결국은 이 정의와 이 진리는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찾고 또 구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 하나님을 구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이 멸망의 그런 작정을 내가 거두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1절의 뉘앙스를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찾으신다는 얘기입니까? 못 찾으셨다는 이야기일까요? 내가 찾지를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또 약속하고 맹세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된 헛된 맹세에 불과하다라고 2절에서 얘기를 하죠. 5장 2절을 읽어봅니다. 5장 2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헛맹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바로 그런 자들이죠.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나 못 믿어?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나를 신뢰해달라. 그렇지만 그러나 그 말은 다 거짓임을 주님께서 폭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 들어가 보면 이제 그들의 어떤 영적 상태에 대해서 주님께서 드러내고 계신데요. 5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5장 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니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네, 이들은 아주 비천하고 어리석다. 하나님의 평가죠. 하나님 보실 때 너희들은 참 비천하고 어리석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모른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판단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능력의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지혜는 뭐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지혜와 그 능력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법을 전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처해 있다고.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지도자에게조차도 그것을 발견할 수 없다고. 네. 자, 5절을 읽어봅니다. 5절. 이 어리석음은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지도자들도 어리석다. 자, 5절을 읽어봅니다. 5장 5절 시작.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의 몽이를 꽂고 결박을 끊은지라. 네,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지 살펴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몽이를 꽂고 결박을 끊은지라. 이것은 이런 우리나라 말에 이런 의미죠. 고삐 풀린 망아지가 널뛰듯이, 네, 고삐 풀린 망아지가 뛰듯이. 전혀 이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 네, 그로 인하여서 6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그 법을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뭔가 6절 읽어봅니다. 5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음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아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네, 그래서 결국 짐승에 찢기듯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그 어리석음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빠져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을 자초하고 있다. 우리 4장에 가서 한번 4장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4장 18절에 보면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죠. 18절 함께 읽습니다. 4장 18절 시작.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에 대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악함으로 이 일들이라는 것은 재앙과 저주를 끌어들이는 거거든. 결국 악함으로 재앙과 저주를 끌어들이듯. 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하고 연결해서 해석한다면 이들은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어리석음으로 재앙을 끌어들이는, 그렇죠. 18절의 맥락과 똑같죠. 네, 그들이 악함으로 재앙과 저주 심판을 부르는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지금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죠. 계속 그 얘기죠. 네, 우리 7절을 또 읽어볼까요? 7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의 범죄, 이스라엘의 죄악상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신데요. 7절 함께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8절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른도다. 네, 이것은 영적 간음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영적 간음이라고 이야기하시면 그건 뭐죠?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를 영적 간음이라.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다루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어리석음에 빠져있다. 두 번째는 영적 간음의 상태에 빠져서 우상숭배에 길이길이 날뛰고 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부르는 게 뭘까요? 그들이 끌어들이는 것. 9절을 볼까요? 9절. 그래서 결과 9절 그들이 부르는 게 뭘까요? 그들이 끌어들이는 게 뭘까요? 5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 자, 또 좀 지나가서 12절을 볼까요? 12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런 말씀을 또 하시는데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자, 5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13절 선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이 12절은 뭐냐면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계시지 않아. 그래 재앙? 그거 다 없어, 없는 얘기야. 다 공갈이야, 공갈. 13절은 뭐라고 해?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선지자들은 허풍쟁이다. 그들의 말은 다 바람과 같다. 네, 그러니까 12절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의 재앙의 경고도 부정해버리고 선지자들의 말은 다 허풍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럴 리가,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뭐 재앙을 경고하시는데 뭐 그런 일이 일어나? 심판?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선지자들 저 허풍쟁이들이야. 다 말, 헛된 말이야. 이렇게 비아냥거린다는 거죠. 자,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판단하신지 볼까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판단이 나오죠.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와 선지자들에 대해서 바람처럼 여기는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네, 너희들 나무같이 내가 태워버릴 거야. 그러면 15절부터 18절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다른 이방 민족을 들어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15절부터 18절 함께 한번 쭉 읽어 내려가 볼까요? 15절 18절 그들을 불사르듯 그렇게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방 민족을 들어 너희들을 심판하시겠다. 15절부터 18절 함께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이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네. 이런 심판의 이야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논하기 시작하시죠. 이방 민족을 들어 너희들을 칠 거야. 너희들을 파멸로 파국으로 치닫게 할 거야. 그러나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을 거야.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해버리고, 하나님 계셔? 하나님을 부인해버리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선지자들의 말 다 허풍이야. 허풍, 바람과 같아.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계속 작정하시고 또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자, 19절을 또 볼까요? 19절은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다시 한번 반복하며 심판에 대한 확증을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네,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방인의 땅에 끌려가 이방인들을 섬기는 처참한 지경에 놓일 것이라. 네, 하나님의 이 계속되어지는 그들의 죄에 대한 폭로와 그에 상응하는 심판과 재앙에 대한 이야기.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했을 때 너희들에게 분명히 내가 가르치겠다는 거야. 너희들의 죄악 연고라는 거야.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처참한 지경에 놓이게 된 것이다라고 내가 가르칠 거라고. 네. 자, 계속되어지는 이제 20절, 21절 함께 또 좀 한번 건너가 볼까요? 이스라엘의 죄악상 어떤 걸 또 하나님 고발하실까요? 21절을 볼까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21 시작.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22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이미지를 하나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착태를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파도가 아무리 거세고 아무리 그 흉흉하고 아무리 거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금에 놓으신 경계는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 그 금하신 경계가 뭐죠? 모래. 그렇죠. 모래를 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경계를 그어놓으셨다는 거.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시냐면, 근데 니들은 뭐냐 이거야. 니들은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정해준 그 경계를 왜 이렇게 넘나드냐는 거야.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가 뭐죠? 보세요. 22절에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뭐죠? 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모래의 경계. 자연 세계는 그걸 지키는데 왜 너희들은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가 뭘까? 22절 전반부만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어볼까? 2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네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가 뭐죠? 경외죠. 경외. 너 경외해라 그랬더니 그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바다가 모래의 경계를 넘어 육지에 범람하듯이 너희들에게 정해준 그 경계를 그냥 넘나든다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죠. 22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무단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2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습니다. 이 배반, 이 반역, 이게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정해준 경계를 완전 무시하고 넘나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너희들 나를 두려워하고 떨므로 섬겨야 해. 경외해야 돼. 그런데도 그것을 함부로 넘나드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놓으셨지만 그것을 범하는 그들. 24절을 계속 볼까요? 이런 하나님의 한계, 경계를 넘나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작태. 24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 네. 이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축복하신다. 그래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해주세요?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두게 하신다는 거. 은혜죠.
그래서 은혜를 받았는데 한 사람도 그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우리에게 정해주신 본분을 지켜야 된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본분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계를 지키자라고 말한 사람이 없다는 것.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자초하고 끌어들이는 게 뭐죠? 25절을 봅니다. 네, 이들이 하나님의 경계를 무시할 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게 뭐죠?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게 이러한 것들을 물리쳤다는 것은 뭐 은혜를 물리쳤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런 경외해야 되는데 경외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물리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것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이. 그렇죠? 자, 보세요. 좋은 것은 물리치고 하나님의 축복은 막고. 그게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14장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들을 부르고. 이 일들은 뭐예요? 재앙과 저주를 불러들이고. 이들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못 받도록 막아버리고, 그리고 끌어들이는 건 뭐냐면 재앙과 저주를 온통 끌어들이고. 근데 하나님의 그 디자인이 아니에요. 이건 디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므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자기의 경계를 지킴으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역전하는 삶을 살기로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안과 축복을 끌어들이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물리치는 인생이 아니라 끌어들이는 인생. 그런 사람을 일컬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런 재앙의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주신 은혜도 다 물러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도 다 막는. 누가 그렇게 하느냐? 내 식구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웃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한다. 내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경계를 막 함부로 막 넘나들고. 여러분, 파도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파도조차도 거친 풍랑을 일으키고 어마어마한 흉흉함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모래라고 하는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데 너희들은 왜 그 모양이라는 거야? 너희들은 왜 이렇게 내가 정해놓은 그 경계를 함부로 넘나드냐는 거야? 반역하고 배반하고 경외치도 아니하고 하나님 깔보고 하나님 무시하고 부인하고 인정치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다 허풍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바람처럼 여기고. 그래서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막는 스스로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26절, 27절을 계속 볼까요? 그들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입니다. 26, 27, 28절 그들의 악행에 대한 고발이죠. 26, 27, 28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한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세장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면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너희들은 악해져서 악행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26절에서는 새 사냥꾼이 매복해서 덫을 놓아 새를 잡듯 사람을 잡는다는 것이. 그리고 27절에서는 세상에 새들이 가득한 것. 너희 집에는 속임이 가득해서 그 속임수로 많은 사람들을 해롭게 하면서 너희들이 번창하고 거부가 되고 있다는 것이.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 싫다는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부자가 되고 번창하면 뭐 하겠냐는 거야. 하나님이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불공정한 그런 재판을 해서 불이한 이득들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폭로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들이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불공정하게 판결을 함으로써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 악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5장의 구절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여러분 이 25절 전까지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누구와의 관계를 얘기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누구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부인하고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의 재앙의 경고의 말씀도 허풍으로 여기고 선지자들의 말은 다 바람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 넘나들면서 경외치도 아니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또 배반하는 삶을 막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게 곧바로 인간관계에 치명적 그런 파장을 일으키면서 이런 악행을 저지르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관계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인간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심판을 경고하시죠. 결국 그들이 심판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9절, 5장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에 이같이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 이건 뭐예요? 질문하듯이 얘기하지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벌하지 않겠느냐?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야? 내가 심판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심판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느냐? 좋은 축복의 말씀도 많은데 왜 특별히 이사야, 예레미야 심판 계속 심판의 얘기를 왜 들어야 되느냐? 그건 우리 입장이고 우리 입장이고요. 하나님은 들어야 될 걸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좋은 얘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싫은 소리도 얘기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이래요. 우리의 모습이. 나는 상관이 없습니까? 사실? 난 이 말씀과 상관이 없습니까? 난 이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의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면 우리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우리 이야기.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과 지금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종류가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그렇죠? 똑같은데 똑같은 그런 죄의 위험성들, 그런 취약성들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에녹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에녹도 실은 어떤 말씀을 듣고 믿은 것입니까?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었는데 그것이 그 사람을 바꿔놓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악행, 이런 하나님 앞에 이 배역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경고하신 심판이 정말로 임한다라고 믿으면 삶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바뀌지 않을까요? 근데 왜 심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왜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느냐?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가 아니라 어떤 말씀이고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실 구원에 대한 메시지도 심판의 내용이 함께 동반된 거 아닙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구원의 문제도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은혜가 있기 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까? 심판과 멸망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뭘 믿어야 돼요? 심판과 멸망이 있다는 그 이야기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결국 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심판의 이야기를 믿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가리느냔 말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은혜와 평강과 축복에 대한 말씀만 믿겠대요. 그리고 그런 말씀만 전해달래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와 평강과 축복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재앙과 저주와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전제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그 다음에 선포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해서 인류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 사랑의 복음이 우리한테 선포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랑의 그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는 나는 받겠고 심판과 멸망의 이야기는 우리가 왜 안 받겠다고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선별하고 왜 이렇게 편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무지몽매함에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 왜 이렇게 사로잡혔냐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멸망받고 심판받을 자라는 그 사실에 대한 인지가 없으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왜 죽이십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의 죄와 그 죄로 인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심판이 전제되어졌기 때문에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 다 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는데 은혜가 도대체 왜 은혜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왜 사랑인지 모르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믿지 않으니까, 아니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은혜인지 사랑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죄인임을 발견되어지고 죄인임이 폭로되어질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진짜 참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심판과 멸망과 재앙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 완전히 뺐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를 왜 하나님은 왜 말씀을 통해서 왜 폭로하십니까? 죄인임을 왜 자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붙들게 하시기 위해서, 용서의 은혜를 붙들고 회복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처참하고도 더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폭로하신 줄 믿습니다. 믿어야죠. 죄인이라는데 믿어야죠. 내가 죄인인지.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의 속성,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인 줄 믿습니다. 죄사함 받은 죄인들이에요. 여전히 죄사함 받은 죄인들. 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 삶의 꼬라지를 보면 밤낮 죄질 생각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자기만 끊임없이. 그렇죠. 내 이익, 내 유익, 그건 다 죄의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 내 명예, 내 권력, 내 야심, 내 욕망, 끊임없이 그 생각으로 가득한 인생.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그거 다 죄다 그러시잖아요. 죄다. 그럼 우리를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받은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죄를 폭로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비의 심정으로 너희들을 권하는 것이다. 너희들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냥 흉보고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깨끗게 하셔서 주님 앞에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폭로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면 죄인으로 인정을 해야죠. 믿어야죠.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믿어야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순전한 믿음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심판과 멸망과 재앙의 이 말씀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어떤 사랑의 속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만든다. 근데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레미야의, 우리 이사야 말씀을 이미 살폈지만 예레미야 말씀도 우리가 계속 살펴야 돼요. 너무 심판의 이야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심판. 다음 주도 심판 얘기예요. 계속. 근데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들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만큼 말씀에 대한 열심히 그 특심한 그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민족성이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있어요. 근데 그 아는 게
실제로 아는 겁니까? 지식적 알미입니까? 지식적 알미잖아요. 여러분, 지식적 알미는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고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증상을 보면 그거 알지 않습니까? 말씀을 많이 하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식적 알미, 실제적 알무로 전환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어떤 말씀이건 믿음으로. 따랐습니다. 믿음으로 실제로 알게 된다.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변하는 거 아닙니까? 농담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농담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잖아요. 선지자들의 말을 바람이래요. 이런 저주받은 인생들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바람이래요.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하면요, 목사를 순진하대요. 아니,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하는 게 왜 순진하죠? 이게 뉘앙스를 아십니까? 좀 덜 떨어졌다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말씀으로 정말 믿고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하는 게 왜 순진한 겁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바람처럼 여기는 것과 뭐가 달라요? 이제 마지막 결론부 30절로 들어가 볼까요?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세요. 30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탄식 부분 3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하나님이 무섭대요. 이게 뭐냐면 참 기가 막히고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가 그 시대만 이야기인지 지금 우리 시대의 이야기인지. 마지막 구절 3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혀 하시고 끔찍하게 여기시는 그 일, 무섭고 놀라운 일, 그게 뭘까?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세상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마다 다 거짓 예언을 하고 세상들은 자기 권력으로, 이건 뭐냐면 자기 멋대로라는 얘기예요. 자기 멋대로 백성들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선지자와 제상들에 대해서 백성들은 뭐 한다고요? 좋아놨습니다. 왜요? 맞춰주니까. 근데 하나님이 무서워하시고 놀라시는 게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끝마디가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되려고 그러느냐 그러죠. 어찌 되려고 그래. 여러분 적어도요, 한 부류가 깨어있으면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지금 선지자와 제사장은 지도자 그룹이죠. 백성들이죠. 근데 둘이 어때요? 악한 일에 연합되어져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희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선지자와 제사장이 그래도 백성들이 좋게 여기지 않았다면 그 시대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왜 거짓 예언하십니까? 왜 자기 멋대로 다스리십니까? 왜 그 직분을 그렇게 감당하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백성들이 그러면 그 시대는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런 거짓 예언과 그리고 제멋대로의 그 직분 감당에 대해서 백성들이 좋아한다 할지라도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 그 시대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두 그룹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도 거짓말하고 거짓 예언하고 제사장들도 제멋대로 사역을 감당하고 백성들도 좋다고 그러고 같이 멸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님들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런 삶과 생애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강단에서 허튼 소리 나오면 뭐라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왜 그 말씀을 하십니까? 근데 반대 이야기가 나오면 정말 망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까? 그럼 망조 아닙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까? 라고 망조 아닙니까?
왜 하나님 말씀 액면 그대로 전하십니까? 그러면 망조예요. 그 교회는 망조인 거예요. 망조인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그걸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뭘 전합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파 안 된다면 성도들이 깨어 있어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하게 이야기해야죠. 네. 근데 이 시대의 성도들도 다 이제 자기 여러분, 이 마지막 이 후반에서 얘기한 거, 자기 이익이냐 아니냐, 거기에만 골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만. 나에게 손해가 안 되면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는, 이익이 된다면 그냥 기뻐하는. 이익이냐, 불이익이냐, 손해냐, 뭐 이득이냐, 그게 우리의 판단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 66권, 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고 여기에서 흐트러져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말씀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그 교회는 산 교회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과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전한다고 태클 걸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액면 그대로 전하면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면 성도들 떨어져 나가고 부흥이 안 되고 성장이 잘 안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런 소리 듣고 성도들이 나만 알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린다면 그 재단은 31절의 재단이라는 것이에요. 31절의 재단. 여러분, 이런 교회를 하려면 목사 왜 하고 이런 교회를 하려면 왜 교회에 성도를 합니까? 사교 클럽 만들어서 실컷 놀지 매일같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사교 클럽 만들어서 뭐 술잔 이렇게 좀 기울이고 멋있게 럭셔리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지.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밤낮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또 나누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계획하고 프로젝트 짜고 이거 왜예요? 이거 힘들고 어려운데. 저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저는요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고 아무것도 추진 않으면 너무나도 편합니다. 목회 너무 편하게 할 수 있어요. 1년 내내 아무런 프로젝트 갖지 않고 아무 플랜 갖지 않고 아무 일도 계획하지 않고 하면은 전 너무나도 편합니다. 속속을 일 없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작정하고 추진하려고 하면 얼마나 방해가 있는지 몰라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 원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사탄의 그 강력한 방해 사자굴의 그 사건이 들이닥친 거라. 우리가 전에 나눴던 말씀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면 사탄의 강력한 방해 세력이 있다.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요 그런 사탄의 수완으로 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우리 성도들은.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사탄의 수완으로 노릇을 하는 성도들이 나타나요. 성도들인데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이 사역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사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도 너무 힘든데 그런 방해 사탄의 그 방해 그 공작과 세력이 등장하고 나타나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에 작정하게 되는 게 있다면 뭔지 아십니까? 다시 나나 봐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나나 봐라. 여러분 힘든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리막길이 아니라 오르막길 아닙니까? 지금 계속 그 얘기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우리 체질은 안 맞죠. 본성과는 안 맞죠. 그렇죠. 본성하고 뭐가 맞습니까? 사교 클럽 만들어서 술잔 기울이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면서
사교 클럽 하듯이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모아가지고 팽창하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그런 일들은 너무나도 쉽고 편한 일이에요. 사교 클럽. 막 럭셔리하게. 정말 분위기 있게 만들어서. 근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왜 이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다면 하나님의 뜻 바로 좀 깨닫고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플랜을 짜고 그리고 그 일을 1년 내내 우리가 추진하면서 또 합니까?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 끝내놨는데 또 합니까? 그럴 정도로. 또 계속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그 일꾼된 그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는 그 기관, 그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여러분 31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무섭고 놀라운 일이 또다 너희들 안에. 선지자들은 거짓말이나 일삼고 제사장들은 지멋대로 사역하고 백성들은 좋다고 박수치고 그런 지도자들을 향하여 망초다.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어찌 하려느냐.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목사도 그렇고요. 제가 완벽하다. 제가 좋은 사람이다.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를 잘 알아요. 네. 저는 부족한 사람인 거 알아요. 저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능력한 사람을 저는 잘 압니다.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바에는 목사직을 그만두겠다는 각오를 합니다. 저는 정말 배수진에 진을 치면서 하듯 목회를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할 바에는 좀 목사 때려칠 각오가 돼 있어요. 밥벌입니까 이게 목사직이? 그냥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냥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야 되고. 여러분 그리고 성도들은 이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전파되어질 때 찌르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즐거워하시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주님의 제단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인상 쓰지 말고 또 심판 얘기, 죄 얘기, 회개 얘기 나 듣기 싫은데 그러면 안 되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사실 이 심판의 이야기, 이 재앙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믿음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심정과 이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이 안타까워하시는 이 하나님, 이 심판과 재앙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어떤 마음, 어떤 심정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실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 깊이 이해하고 아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메시지는 계속 그들에게 들리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계속 그들이 갈 길을 계속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의 심판의 메시지,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조차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자복할 거 자복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들로부터 백성이 이르기까지 다 타락했는데 하나님, 지도자들도 각성하고 백성들이 각성해야 하듯 하나님, 우리 교회도 지도자들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이르기까지 함께 주님 앞에 각성하여 온전함을 취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하여 함께 고군분투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저희들이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온전히 수행하고
하나님 이루나가는 저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들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저들의 삶이 온전히 놓이며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재앙과 저주를 경고하실 때 하나님은 그 음성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하나님 행하는 저들의 심령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도자로부터 하나님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 사모함 있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말씀이건 온전히 순순히 받아들이는 그런 저희들의 하나님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온전케 되어진 역사들이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한 저희들의 심령 속의 역사이시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헤아려 아는 저희들의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경계를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재앙과 저주를 경고하시며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돌이킴을 학수고대 하시건만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더욱더 격결로 나가고 더욱더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이며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 믿음으로 받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케 되기 위하여 늘 저희들 자신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 인생 속에 드러나는 그 죄악과 죄에 대하여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게 하시며 회개하는 심령들이 되어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 온전케 되어지는 저희들의 심령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살피며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아 아는 저희들의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